이수일 장로님이 쓴 책 중에 아름다운 가정 비밀이라는 책이 우리 도서실에 있어서 거기 조금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당신이 다시 태어나도 나를 남편으로 택하겠소? 라는 질문에 그럼요. 당신에게 잘 맞는 아내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요. 또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서로 충분히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겠어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나랑 다시 태어나면 나랑 다시 결혼하겠냐고. 1991년도에 쓴 책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 미국의 경우에 20년 된 이상으로 결혼한 그 부부들에게 물어본 결과 나는 다시 태어나서 당신과 다시 결혼하겠다고 하겠다는 사람이 4%밖에 안 된대요. 서울 강남 어느 지역에서는 똑같은 질문을 던졌더니 아니요 라고 답변을 한 자들이 75%, 나머지 20%는 좀 더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이 시대의 부부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왜 오늘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이번 해에 5월달에 제가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일찍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평강교회 가정들을 위해서 오늘은 좀 본문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번, 두 번 정도 더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제목으로 가정과 예배 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가정에 은혜, 치유, 회복, 그 다음에 축복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결론입니다. 예배가 우리 가정에서 회복이 안 되면 여러분, 그 예배가 뭡니까?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저희들이 읽었지만 창세기 1장에서 이 3장은요 얼마나 이 보석을 캐면 계속 캐듯이 설교할 내용들이 여기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무궁무진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굉장한 유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정말 성경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한 이 인류의 이 기원이 여기 있죠. 죄의 기원이 여기 있죠. 또 인류의 기원이 여기 있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리버럴 신학자들, 티알로진들은 어떻게 하면 이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해요. 이거는 상징이지 어느 한해 이런 상징이지 구전이지 전설이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려고 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이 부분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원죄에 대한 문제도,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대로 원죄에 대한 문제도, 인간의 어떤 구원의 문제도, 또는 인간의 어떤 삶의 목표도, 삶의 방향과 기원과 모든 이런 것도, 그런 문제도 이거를 우리가 바로잡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왜 이렇게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시지, 왜 이렇게 이 세상이 힘든가, 왜 전쟁이 있는가, 왜 어두운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뭔가 좀 해결이 안 되는가.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 인류의 문제, 세상의 전쟁이 끊이지 않는 끊임없는 국가와 국가의 싸움, 국가 안에서 정치적 내란과 폭동과 이런 진절머리 나는 일들이 왜 계속 이루어지는가? 이 사실은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제도 우리 권사님 생신이라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이렇게 식사를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우리 젊은 집사님 네 분에게 6.25 이런 걸 아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죠. 전쟁 때, 그렇죠? 그런 물어봤더니 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전쟁에서 일어나는 그런 우리 선진들, 우리 어르신들이 겪었던 거를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속으로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있었고요. 남편들이 붙잡혀가서 전쟁했고요. 아들들도 잡혀가서 전쟁에 나가서 했고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전쟁에서 패배하면 온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요. 얼마나 이런 전쟁이 많았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창조됐고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에 관해서 이 근본적 문제를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철학에 관심,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들은요,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뭐지? 왜 인간이 생각하고 무슨 생각하는 게 뭐지? 그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들의 어떤 철학을 내놓고 그런 척도를 우리에게 발표해서 다 어떤 거를 상대주의적으로 얘기해줘서 그거를 우리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요, 여러분 그거는요 마치 물고기 지나가다가 처음 물고기가 뭔지도 모르는 우리 물고기를 만난 사람이 그 물고기가 이 땅에서 그냥 파닥파닥 뛰면서 헐떡헐떡 거리는 그 물고기에다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물고기를 살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인공 호흡을 하면서 막 가슴을 눌러주면서 이렇게 살리려고 하도 소용이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른 문제를 우리가 붙잡고 어떻게 이걸 해결해 주지 해야 되는데, 이거 마치 모르면서 철학으로 그렇게 해주려고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람의 본질, 사람의 존재가 어떤 것인가? 오늘 26절, 27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을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5일 동안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6일째는 마지막으로 사람, 이 남자와 여자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시작과 끝이 중요하잖아요. 이 항상 강조되는 게 시작하고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끝으로 이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은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의 포커스가 사람에게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뭔가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 사람의 창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란 말은 마치 우리가 물고기라면 물고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우월주의적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실제로 그 모든 주변의 창조물보다 하늘, 땅, 바다, 받은 그 물고기, 새 이런 가축보다도 더 우월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선 우리 사람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하셨는가? 첫째, 우리는 이 우주 이 창조물보다도 더 우리는 우리가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물 짐승들 보면은 우리보다 더 강한 힘센 더 무서운 그런 짐승들이 있지만은요, 이거는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신과 개성의 힘으로 우리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게 했어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어떤 동물은 어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게 없어요, 동물에게는. 또 성경은 창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한 것을 보면은 여기에 인간의 독특함, 어떤 스페셜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했지, 동물의 형상대로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하지 않았다는 것. 둘째는 그들 보고 다스리게 했다. 물고기든 새든 가축이든 온 땅의 모든 것, 기는 것까지 다스리게 했다는 것. 셋째, 만들고 창조하고 창조하되, 이런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데, 프랜시스 제이퍼라는 분은 이 창조라는 단어를 3번 반복한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 중에 사람에게 다스리라, 창조하라는 느낌표, 엑스클레메이션 포인트를 딱 찍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이 만들어진 것은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다스리게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또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다스릴 수 있도록 어떤 창조가 된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빼놓지 못할 부분이 이 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죠? 유독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래요. 이 형상이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정리해야 될까? 형상이란 무엇인가? 그게 굉장한 의견이 참 많은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때는 가장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리는 대리 통치자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 우주를 다스리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는, 창세기에서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자와 여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 우주를 다스리도록 그 관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여자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든지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에게 라는 말에 이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네요. 관계. 아울러 하나님의 형상이 남자와 여자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여기 보면 동시에 창조한 것 같잖아요, 지금. 우리는 먼저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잠들게 하고 갈빗뼈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배웠는데, 오늘 여기에 1장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냐 하면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남자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1장은 보편적으로 말씀하시고 2장에 가서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담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는데, 그 흙이라는 그 원어는 그냥 보통 짐승을 만들 때 흙으로 그런 게 아니라 더스트, 먼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먼지, 아주 가는 먼지. 동물은 먼지로 만들었단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에 보면 땅이 그런 피조물을 만들었고,
사람은 유독 먼지로, 그 고운 먼지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유는 뭔가?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한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아담을 먼지로 창조하신 후에 돕는 배필을 필요성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제가 이것까지 오늘 설명드리면 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나중에 설명 또 기회가 있을 때 하겠습니다. 이 점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다가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서 한 아담에게 배필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리고 결혼을 왜 합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외롭기 때문에 결혼한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기 성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를 왜 결혼하게 하시고 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가? 외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그런 혼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에 위배되는 거예요. 안 맞아요. 왜? 하나님도 세 위가 계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것처럼 혼자 있는 거, 우리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은 존재하는 게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 뭔가 사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인디펜던트, 독립적으로 알아서 내가 잘 혼자 산다, 이거는 하나님한테는 안 맞는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혼자 내가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산다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형상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고, 사랑은 혼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혼자 사랑하고 혼자 있습니까? 사랑은 주고 사랑은 받고 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독특성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아담은 혼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게 한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사랑할 때. 아울러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성은 바로 소명. 과연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갈 사람, 요거가 오늘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거는 전의 성경, 우리가 개정 개혁으로 바뀌기 전에 있던 전 성경에는 이 간다는 것, 땅을 간다는 것을 경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경작. 그래서 요 경작이라는 요 단어가 나중에 제사장들이 사용할 때는 이거를 예배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 히브리 말로는 예배 드리는 제사장들이 예배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팔로우 하십니까?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죠? 그래도 잘 들으시면 결론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은 경작할 사람이 없다는 그런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 예배할 사람이 없다고 나중에 그 단어가 사용돼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건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를 자꾸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이 이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창조의 중심입니다. 창조하실 때 중심에 그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때 거기서 창조가 일어나요. 경작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바꿔지고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되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고 우리 가정의 삶이, 직장이, 사업이 새로운 창조,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또 감당하게 하시고 해서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경작하신다는 거예요. 종교화해버리고 말아요. 요즘은 예배를. 오늘날 우리 예배가에 대해서 타락한 이유가 예배 기능이 뭔지 모르고 예배는 왜 드리는지 모르고, 근데 창세기에서부터 이 예배가 있었어요. 이 창조를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바로 예배인데, 예배는 우리 창조자인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경작기 위한,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우리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 하나 잘 들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만히 안 놔두실 거예요. 그게 예배의 원리입니다. 영어로 우리가 이 예배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면은 여러분, 이 culture라는 단어 있죠? culture. 이건 문화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문화. 이건 라틴어예요. culture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이 culture라는 이것은 하나의 그 나라의 어떤 문화예요. 문화. 여러분, 모든 문화를 보면요, 다 예배가 있어요. 예, 거기에는 막 북으로 둥둥둥둥둥둥 하고서 막 춤을 추면서 그런 예배를, 자기들의 문화로 예배를 드리고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의 자기들의 문화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문화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어떤 가르라, 경작한다. 그 경작이란 이 종교적으로 예배라는 것인데, 이 사회적으로 보면 그거는 문화입니다. 문화. 사회적으로 말하면 그들의 예배, 그들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하고 우리의 예배하고 이 사회의 문화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같은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예배 행위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세속의 문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춤을 막 추고 막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막 노래를 막 한다든지, 뭔가 연극을 하면서 막 한다든지, 수많은 이런 문화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숭배예요. 그거는 고대 시대 때의 예배의 요소였고요. 북이나 춤이나 어떤 이방 중에서 일종의 드라마 같은 것들, 그냥 사람을 갖다가 막 바치는 이게 다 이런 거가요. 이 문화와 예배는 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문화가 예배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는 것을 몰라요. 우리의 예배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잘 예배를 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가 이 거룩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사회, 문화에 우리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가 이 사회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뭐하고 프로그램하고 해서 사람들이 왜 이거나 안 합니까? 이 교회는 함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 움직이는 근원, 중심은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행복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어떤 내 명예, 어떤 내 성공, 어떤 내 행복, 어떤 내 자녀를 위한 것을 나는 숭배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지금까지.
딴 거는 다 예배 같은 거는 양보할 수 있어도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이 뭔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서 자동적으로 교회도 우상 숭배, 세속화, 교회 안에서 춤추고 교회 안에서 뭐 그런 거 많이 해요. 떠나지 않도록, 이 교회 오면 이런 것도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이런 걸 하는구나, 나도 여기 오면 이런 거 배울 수 있구나,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구나, 그래서 교회에 오게 한다, 문화를 가지고. 그러나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공동적인 공동 예배, 공적 예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가족 구성원이 최소용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남자와 여자의 결혼 상대를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녀가 없어도 가정이죠, 그렇죠? 가정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 자녀도 포함이 돼요. 그 자녀가 없어도 가정이고 자녀가 있는 것도 가정인데, 과연 그러면 우리 자녀는 누구냐? 우리 가정의 자녀는 누구냐? 우리 자녀는 경작될 대상이다 이거예요. 우리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녀를 경작해서 갈아서 예배하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서 이 문화에, 이 사회의 거룩성을 드러내게 하는 거지, 자녀 하나 씩씩하고 건강하고 키 크고 멀쩡하게 잘생기고 많이 지식이 있고 돈 잘 벌고 명예 있고 성공해서 우리 자녀를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준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배 잘 드려서 그 거룩함을 이 사회에게, 문화에게 알게 해주려고 경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나의 어떤 자랑이 아니에요. 나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내가 못한 거 우리 자녀들 보고 시켜서 한번 훌륭하게 만들어 보려는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셨을 때 그 자녀를 경작하라는 게 경작.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양육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경작하는 거, 우리 자녀들을 말씀대로 경작하는 거, 예배 사람으로 경작하는 거 어려워요. 그러므로 내가 바른 예배 드리지 않고 내가 바른 하나님 앞에 경작되지 않고는 절대로, 나는 안 하면서 우리 자녀에게 너 가서 예배 잘 드리라, 너 기도 생활하라, 너 왜 말씀 읽어라 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경작되지 않으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나부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오늘 가정과 예배 중에서 이 가정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부모예요. 부모. 내가 우리 자녀들을 잘 예배자로 키우기 원하면 내 자신 잘해야 돼. 만일 우리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볼 때 부끄러움이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인류고 뭐 이 주류 사회에서 뭔가 큰 포지션을 가지고 했다 그래도 예배 못 드리면 그건 세상 자녀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뭐가 달라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부모의 역할은 교회 목회자의 역할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이 목회자예요. 거기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는 유대인들이 쉐마라고 하는 요 부분인데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은 요 쉐마라고 하는데, 요 쉐마라는 단어의 뜻은 들으라, 들으라. 그래서 이거를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요 구절을 외우게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문제에 대해서 뭐부터 시작을 하나님이 하십니까?
부모에게 먼저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 부모에게 너는 먼저 내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해서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을 먼저 부모에게 하신 거예요. 부모는 뭐를 해야 됩니까? 자녀 양육할 때 자신은 실천하지 않아도 자녀만 잘 가리키면 된다가 아니고 우리 부모부터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우리 부모부터 기도하고 우리 부모부터 말씀을 상고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부터. 목회자도 동일합니다. 목회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인들 보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인들 보고 주일 지키고 교인들 보고 기도하라 그러고 주일 성수하라 그러고 안 돼요. 목회자도 안 한다면서 똑같습니다. 먼저 목회자부터 먼저 부모부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여호와 사랑하고 그 명령을 지키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마에다 표를 삼고 손목에 그거 메고 문설주에다 그거 쉐마를 붙여놓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부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실천을. 철저한 예배자로서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에 붙이고 철저하게 부모부터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를 기초로 해서 자녀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때부터 가정, 부부,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스리라고 한 그 가정에게 철저한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그때부터 명령하신 거예요. 부모가 먼저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태도를 자녀가 보고 배우면서 나도 하나님을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나도 이웃을 5계명에서 10계명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누구에게 배워요? 부모의 예배 그 모습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에서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자녀 대대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으로 창조의 수행자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거죠. 자식만 많이 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식만 많이 난다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느 때보다 가정의 해체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가정이 잘 서 있으면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 누가 있기 때문에 어두움의 권세자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목적을 잘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우리 가정을 망가뜨리기를 지금도 노리고 있어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가정은 창조의 완성인 것도 그들이 알고 있어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서 자자손손이 그 귀한 예배자로서 물려가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의 그 위대함,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끊어버리게 하려고 오늘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파괴합니까? 철저하게 해체하게 만들어서 탈선하게 하고 해체하게 하고 힘들어하게 하고 아내와 남편을 갈등하게 하고 바람 피우게 하고 망가뜨리게 하고 그래서 가정의 이해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근원과 진행과 모든 거룩한 세대에 위한 수단과 목적을 망가뜨리게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공동체이고 하나님의 창조가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가정에서 흘러나오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예배의 공동체 안에서 행복 그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까 질문했죠. 만일 내가 다시 태어나면 난 이 남자, 이 여자랑 살겠는가? 여러분 가정이 예배자로 묶이면요 살아요. 그렇게 다시 살겠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요. 문제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 주일날 한번 교회 왔다 우리 자녀들이 뭐 됩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뭐 학교에다 갔다 우리 자녀 맡긴다고 됩니까? 우리가 해야 돼요. 부모가 해야 돼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매일같이 교육도 지식 배우는 거 학교에 가서만 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 자녀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에도 교회 왜 못 나왔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우리 자녀가 오늘 무슨 큰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갔으면 다른 주까지 가가지고 뭐 했습니다. 그거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예배 떼먹어 가면서 여행 한번 갔다 오느라고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요 세상 것 좀 못해도 괜찮아요. 세상 주일날 운동 시합 다 있잖아요. 무슨 축구도 다 무슨 운동 경기도 다 주일날 큰 파이널이 있잖아요. 그거 좀 못하면 어때요? 토요일까지만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좀 못해도 주일은 예배 꼭 드리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배는 우리에게 자꾸 우리가 빠지다 보면 말이죠. 예배는 우리가 11시 반이니까 우리 일부 예배 있으면 일부 예배 드리고 빨리 가겠다. 오늘 중요한 일이 오늘 있으니까. 자꾸 그러다 보면 예배 나오는 게 거치장스럽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귀찮아지는 거예요. 일찍 나가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찍 나가지도 않아요. 얼마 있으면. 안 그렇습니까? 안 나오는 것보단 낫지만. 그렇잖아요. 자꾸 예배가 어떤 하나의 나의 그냥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스케줄에 맞추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이 세상에 우리 족쇄가 풀리게 되는 것 같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 거룩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면 다 회복이 되고 예배를 회복하면 모든 게 풀어지고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엉뚱한 거 쫓아가요. 엉뚱한 거. 도덕성, 윤리성, 지식인처럼 살게 된다. 그런 거 쫓아가요. 다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다 예배가 무너진 결과의 나타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걸로 우리의 인생을 해결하지 말고 예배를 회복하면 자동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퍼즐이 맞는 것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딱 해결이 되는 거예요. 가정과 예배, 이거는 떼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과 축복과 은혜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가정이 예배로 회복되지 않으면 이 세상의 철학과 문화와 어떤 컬처로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2024년도에는 우리의 부모와 자녀가 우리 교회의 모든 일원이
공동 예배, 공적인 예배에 우리가 성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뜻대로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이 어두운 문화의, 사회의, 직장의, 동료의, 친구의 그 거룩성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